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게 된다고 하죠. 말이라는 것은 그가 품은 것을 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늘 안 된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고 억지로 또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면은 그 말이 그의 생각이고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헛나온 말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본심이에요. 여러분,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실수가 아니라 그가 가진 본질입니다. 사람의 말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말이 뭘까요? 뭐 왕의 말, 대통령의 말, 즉시로 실행해야 되죠. 특히나 왕이 말하는 것은 즉시로 실행해야 돼요. 목을 쳐라 그러면 당장 쳐야 되고, 저 사람을 벼슬을 줘라 그러면 벼슬을 줘야 되고, 옛날에 왕의 그 말은 상당히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에게 가장 권위가 있는 말이 있다면 뭐 유언의 말이겠죠. 법정에서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은 가장 진실한 말이고, 가장 모든 외식을 또 모든 가면을 벗고 한 말이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것이 증명만 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의 말 중에서 권위가 있는 말들이 유언이라고 했는데, 또 왕의 말, 대통령의 말이라고 했는데, 그 말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옛날에 세종대왕이 얘기했던 말이 지금 적용되진 않죠. 세종대왕의 말에 의하면 너는 불법이야 라고 잡아가는 일 없죠. 태조 이성계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처벌받거나 그러질 않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뭐가 날아가죠. 예. 아무리 권위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쉽기도 하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비현실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즉시로 경험도 하며 또 그것이 나중에 자라나서 새들이 먹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씨앗이 새들이 먹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자라서 그 쪼아 먹으려 했고 여러분들을 삼키려 했던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깃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루하게 앉아 있는다고 생각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는 성령을 받아야 좀 이렇게 좀 재미가 있고 그래요. 성령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있으려면 곤욕입니다. 아주 정말 왜 이렇게 길어?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생명이 내 안에 쭉쭉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에서는 빛이 비춰지고 한쪽에서는 물러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그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작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비복열린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말씀의 기반 위에 서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들어올 때 보면 무슨 구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3장의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도저히 소생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거지였던 소경이었던 그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새 가족으로 이 자리에 찾아왔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와 같이 내가 소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용사처럼 비리였지만 이제 다윗을 만난 그 비리들이 하나님의 명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명적인 거장이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거두거나 성취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작동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또 내가 기억에서 잃어버리거나 지루해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말씀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은 계속 작동되어 왔어요. 가난과 질병으로 작동되어 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에겐 계속 죽으리라는 말씀이 작동되어서 병에 걸리고 가난에 시달리며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말씀 멈췄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때 오늘 여러분들의 사망의 역사는 멈춘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죽으리라는 말씀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죽을까가 두렵고 가난해질까 두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질까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움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와 저주까지 다 담당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죄를 사하주시고 모든 저주까지 담당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작동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생명이 부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영원토록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될 때까지 작동되더라 이 말이에요. 영이란 말은 항구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을 여기서 성령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구적인 존재요, 떨어지면 영원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머님이 기도한 거, 저는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셔서 지금 무덤에 계시지만은 그 기도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작게는 몇 년, 또 크게는 몇십 년,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의 때까지 기도의 열매는 작동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있던 여러분들, 기도에 어머니가 부모님을 두셨던 여러분들, 그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혜택 보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인 것 같아. 또 있구나, 박정우. 목회자의 자녀,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박정우 형제 깡통을 쳐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부럽기도 해요. 우리 나영이, 대영이, 주영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과외를 시킨 일 없고 학원을 제대로 보내준 일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도의 유업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굴짜기에 환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끌고 가요.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뒤죽박죽 엉켜있고 바짝 마른 뼈예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에스겔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뼈가 붙을지어다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대언하는 그 순간에 이 뼈 저 뼈 흩어졌던 뼈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붙습니다. 그리고 살이 붙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체는 아니에요. 또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모여서 그에게 들어갈지어다. 그 생기가 불어넣어 큰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여러분의 심령, 그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 창조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은 항구적 존재예요. 한번 떨어지면 작동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옛날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 살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았고 앞으로도 쭉 살아있을 거예요. 이것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항구적 존재라, 소멸되지 않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약속처럼 꿈틀꿈틀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기억 속에서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 끝났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 가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들리는데 가슴에 박혔어요. 그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새 가족들은 또한 선물들을 많이 주세요. 선물 많이 주세요. 이걸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재미서 삼아서 하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이 선물을 줄 거예요. 아마 잘 안 믿었던 것 같아.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그때 추석 명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딱 끝나는 순간에 띠리링 200만 원 입금했습니다. 그 끝나는 순간에 뭐야? 크게 기도할 걸, 더 많이 달랠 걸. 오늘 여러분 잘 참고해서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를 큰 거를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증거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뭐야? 이미 받았잖아. 더 큰 거 받으면 되지. 오늘 말씀 받고 여러분들 그 씨앗이 뿌려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작동되는 거예요. 과거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지난 겨울에 날씨가 별로 춥지 않았죠. 그렇지만 겨울이 추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나무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생명이 있게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 나오기 시작하네요. 또 차를 세워놓으니까 그 진이 떨어지고 또 예전처럼 차를 지저분하게 하는 그 밤꽃과 그 도토리꽃, 도토리나무 꽃이 떨어져서 여전히, 근데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멈추지 않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달, 월, 그리고 날이 반복되고 어김없이 자전과 공전을 지구가 하면서 모든 일이 작동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이 작동되고 있었는지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4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요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인간들은 두려워하죠. 이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요. 재난 영화. 지구가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데 주인공만 살고 다 죽어요. 자, 이러한 일들 스스로 상상해가지고 걱정하고 애통해하며 나도 좀 이런 위기에서 살아나야 되겠다, 뭐 이런 상상도 해보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지구의 온도는 수억 년 전부터 올랐다 내렸다 했어요. 그래도 안 망하고 살았어요. 지구의 온도는 수억 년 수천 동안 올랐다 내렸다 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구가 망하진 않습니다. 자, 언제 망하냐? 언제 망해요?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그만 그럴 때야. 그건 누구도 몰라요.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괜히 또 무슨 통조림 비축해 놓지 마시고. 그런 사람 있어요. 재난 되면 뭐 다 썩어요.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그만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유지시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명,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이 세상 끝납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의 갈 길을 간다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 만물은 계속 작동될 겁니다. 내가 예언할게요. 겨울은 옵니다. 그 다음에 봄도 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큰 예언이 어디 있어요? 여름도 와요. 에어컨도 틀 거예요. 할렐루야. 되는지 안 되는지 예언이야. 보시라. 엄청나게 잘 맞춰요 내가. 네? 왜 이런 것이 예측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이유, 신앙생활엔 박력 있고 능력 있어야 되고 파워풀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비실비실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말씀이고 내 삶은 또 현실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 서로 분리해놔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설교 잘하네, 어이구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걸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가는 순간에 조기서 반납하고 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기분 좋다, 은혜 받았다, 그리고 다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가서 순종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돼야 되는데 저 나갈 때 아니면 밥 먹을 때 다 쏟아놓고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다, 또 앞으로도 쭉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작동했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일으켰던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는 것, 오늘날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록된 이 말씀은 보편적입니다. 보편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레마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문학작품으로 생각하고 어떤 편집서를 주장하면서 성경은 편집됐다, 그러니까 P문서, Q문서 이것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라는 존재들이. 읽다가 머리 아파서 나 집어던져요. P문서라고 이런데 지가 어떻게 알아 P문서가 어디 있는지 봤어?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들한테 물어요. 제가 P문서 보셨어요? 아니. Q문서 보셨어요? 아니. 그러면 제사장문서 P문서 보셨어요? P문서 했나? J문서 보셨어요? 야훼문서? 큐흘레문서 보셨냐고요? 아니, 추측이에요. 추측을 정설로 삼아서 그런 문서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같지 않은 뚝딱 같은 소리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문학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봇처럼 받아 적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의 지식과 영감을 실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한, 어찌 보면 성경 전체는 도막도막 이어지는, 그랬기 때문에 비논리적이고 비통시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아요.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도막도막 조각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시대와 장소가 다르고 많은 지식 배경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렇더라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렇더라. 여러분들 아브라함 얘기 같죠? 또 이삭 얘기 같죠? 야곱 얘기 같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렇게 된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졌고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질 때 이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대비되는 개념이 신념입니다. 신념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뜻과 자기 의지를,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의 차이점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함으로 믿음은 의미가 있어요. 의지하다. 자, 따라해주세요. 의지하다. 또 순종하다. 또 책임을 다하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 말의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어라. 처음부터 말씀을 의지했으면, 구원받을 때 의지했으면 계속 쭉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순종해서 세례받았으면 계속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줬잖아요. 사명, 성도라는 사명을 줬잖아요. 성도, 거룩한 세인트라는, 성도라는 사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는데 그 받았던 사명을 계속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말씀 받은 거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뢰와 신념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념은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신념으로는 여러분들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요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것을 기도하려고 그러고 기도할 것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고전이나 명작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현찰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엔 현찰 안 쓰는데요. 그래,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그래, 무한대 신용카드. 제한이 없어. 그냥 가서 1억짜리 차 사도 돼. 그냥. 여러분, 그같이 무한대 신용카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찰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치료하는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건강을 주고 병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몰수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르는 저주도 다 몰수하고 다 옮겨갈 수 있어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십자가로 다 옮겨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유하면, 믿음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효력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사망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합법성이에요. 합법적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부욕하게 되고 눈먼 자를 보게 되고 모든 억압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를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계속 순종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책임을 다하기로 결단했습니까? 계속 쭉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나의 신앙의 인격이 되고 믿음이 되어 여러분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도들의 죄는, 성도가 여러분 남이 사기치는 사람 없어요. 성도가 안 된 사람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교회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교회 권사님들은 죄다가 노름판에 앉아있대요. 그건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이야. 어느 교회 성도님, 권사님들은 또 가서 장례집에 가면 술자리에 앉아있고, 술자리에서 그냥 앉아있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은 왜 빨개? 음료수 먹는 것 같은데 나는 술 먹었다고 생각이 절대로 안 해요. 그 권사님들이 술을 먹겠어요. 그럼 뭘 먹겠어요? 그냥 물을 먹었겠지. 무슨 술을 먹었겠어요. 근데 얼굴이 빨개지고 혀가 꼬여. 성령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라고 생각을 안 들지만 하여튼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벌떡 일어나야지. 인사만 하고 끝내야지. 권사님들이 거기서 성령의 술에 취해갖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맛있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등치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죄는 뭐예요? 그런 거 수준 나든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말씀은 그냥 듣고 내 교양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이 변하고 지형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바뀌고 윤리도덕이 상대적으로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말씀, 예수께 시대의 제자들에게 역사했던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했던 그 초대교회 때 역사했던 말씀은 오늘날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꿈틀꿈틀대어 오늘도 작동되고 현실화돼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 우리 교회에서 보면 돼요.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병이 추방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똑같이 살아서 중풍병자도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부업에다가 괜히 자기의 질병의 두려움을 의탁하지 마세요. 질병은 안 발견된 게 되게 많아요. 야, 나 보험 들었는데 800까지나 보장된대. 발견된 게 800개지요. 발견되지 않은 병은 8,000개도 더 넘어요. 그냥 모르는 병을 다 의사들은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GK라고 써요. God know. 하나님만 안다. 그래 놓고서 알기 쉽게 우리한테는 신경성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모르겠다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왔다.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지. 모든 병이 신경성 짜 들어가는 모든 병은 여러분들 다 마귀병이에요. 발견되지 않은 병이에요. 그거 여러분 800까지만 보장되고 801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의존하지 마세요. 또 보험 아줌마 또 나한테 보험하시는 분 또 그러지 마세요. 태클 걸지 마시고, 예,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피가 작동되고 순환되고 계속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작동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비실비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말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무조건 순종하고 적용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악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볼 때 악한 것.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자, 한번 읽어봐요. 자, 뭐가 악한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것이 항상 악한 뿐이 보시고. 아니 뭐가 악하죠? 자, 이것을 그 누가복음에 보니까 풀어줘요. 자, 우리 이 시간 누가복음 17장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노아가 태어날 당시에 이미 에녹 때 무드셀라가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무드셀라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알죠? 옛날에 무드셀라 담벼락, 김수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무드셀라 그게 성경에서 제일 인류 가운데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 살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이의 죽음이 이 세상의 종말이란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일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무드셀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이 세상의 종말이라. 그럼 빨리 돌이켜야죠. 살려고 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 그런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생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을 내가 막아드릴게요. 참 그때 진심이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 참 의리 있는 자로다 했나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뭐야?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영적인 일을 생각지 않고 내 영혼을 도모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먹고 마시고 안위를 보장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하고 그것이 사탄적이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온 세상이 경험하고 작동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나 저녁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니라. 계속 이 날의 반복이 계속 작동되어 오늘날까지도 아침 저녁. 내일 아침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아이고 예언제 다 됐네. 그 다음날 저녁은 올까 안 올까? 와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겠대?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딱 명령하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그러나 종말은 와요. 이 세상 끝은 옵니다. 언젠간 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작동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작동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들 관절과 골수까지 수술합니다. 질병 나을 수 있죠. 하나님 뭐라고 답해요? 암 낳고 말고. 암 낳고 말고. 우울증, 정신적 질환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게 한다. 여러분 생각 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있죠. 생각이 잡다한 것 있죠. 이거 수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잡다해진 지식들 이 시간 다 정리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그 믿음이 되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혼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뼛속 골수까지 들어가 있는 질병의 근원들이 파쇄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느 날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뼈마디가 막 쑤시고 아프어 보신 분 손 들어봐. 말씀 듣는 중에. 자, 버쩍 들어요. 버쩍.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뼈마디가 쑤시고. 야, 내려. 감기 몸살 걸려서 그랬을까? 자, 뭐예요? 이 말씀이 작동된 거예요. 뭐야?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뼛속 골수까지 침투해 들어갔던 죄의 본성들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작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던 사망의 질병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수술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까지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없었는데요. 감각이 둔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못 느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느낀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못 느낀다고 무능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실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추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말씀의 임재 앞에는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짐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위장하는 거죠. 위장. 옷은 위장하는 거예요. 저 사실은 배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뭘로 위장했어요? 여러분 화장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군인만 위장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여자 때깔만 다르지 여자들 다 위장 그림 바르더라고요. 제가 몰라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화장 지우고 신방 갔을 때 화장 지우고 얼떨결에 남아가지고 잘못하는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실크 인쇄를 한 거 내가 다 알거든요. 근데 다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자,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런 위장들을 다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위장하고 또 이렇게 한 거 다 드러나요. 회개란 내가 위장해 놓은 위선과 가식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뜻은 메타노 에이테, 현재 있었던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아닌 채 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죄가 있답니다. 사람들이 규정해 놓고 법제한 것을 어긴 것도 죄지만 양심에 입각하고 양심에 처벌받는 윤리도덕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 중의 죄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려고 한 원죄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자꾸 집 나간 탕자처럼 나가려고 하는 것, 내 멋대로 살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받으셨다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이 원죄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선과 가식과 그리고 속임, 은밀하게 숨겨진 죄악까지도 여러분 내려놓고,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를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영적 존재, 천사, 인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세 존재예요. 천사, 인간, 하나님, 이게 영적 존재예요.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 철여요?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신이란 말은 영적 존재, 항구적 존재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그러냐면, 모든 피조물,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 귀신들, 그리고 인간, 이것은 피조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신, 자존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데 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스스로 존재하려고 합니까? 스스로 개발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결국 가난과 질병을 이겨보고자 허덕이다가 삶을 위장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계속 유혹한 게 뭐예요? 선악과 먹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전략은 똑같아요. 너 선악과 먹어서 너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아. 너가 살 수 있어. 너가 의지가 있고 통장에 잔고 있잖아. 예. 통장에 잔고 있잖아. 너 지혜 있잖아. 지식 있잖아. 너 이것도 저것도, 너 해병대 나왔잖아. 해병대 완전 차고 탁 가지고 빨갛고 있고 너 해병대 나왔잖아. 그거라도 주장해.
하여튼 뭘 찾아내든지 의지할 것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 모든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나 떨고 있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사실은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사실은 하나님 두려워 죽겠어요. 이렇게 될까 두렵고 저렇게 될까 두렵고 두려워 죽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질 때 내 인격인 채, 나의 성품인 채 숨어서 붙어있는 귀신들이 분리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져요.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인격화되고 내면화되어서 여러분들 실패하는 대로, 여러분 모르지예요, 얄팍한 개똥철학 의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의 신념 이런 기준 세워놓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사정없이. 여러분 성경에 쇠사슬도 끊고 밤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가에 사는 비정상적인 아주 힘이 세요. 쇠발로 묶어놔도 쇠발도 끊어. 얼마나 힘이 센지 참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거라사인 군대 귀신들인 사람. 사람들은 제어할 수 없어요. 피합니다. 야, 저런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쇠발줄로 묶어놔도 그걸 끝내요. 근데 예수님 가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가시니까 숨길 수 없었어요. 너 이름 뭐냐? 예, 군대입니다. 하기온 6,000개의 인격체가 가진 군대입니다. 얼마나 6,000개의 인격체가 와글와글 되지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단인격이잖아요. 다중인격 귀신 들린 거예요. 다중인격.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사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도 다중인격, 이중인격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중인격자라고 막 핀잔 주잖아요. 그거 괜찮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무슨 인격이에요? 다중인격. 근데 몇 개가 들어갔어요? 이 거라사인 몇 개 들어갔어? 하기온 군대 단위예요. 6,000개 들어갔어요. 6,000개가 와글와글 떠더니 이 사람은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앉아 뭐 일어났어요. 뭘 일어나? 누웠어요. 뭐 다시 일어나, 빨리 일어나. 또 다른 인격체가 여러분 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거 보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막 드러나요. 빛이 들어가면서. 안 드러나신 분들 아직 빛이 못 들어간 거예요.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드러나니까 난 줄 알았어. 고집불통,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귀신이에요. 분리시키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결정을 못해. 그래서 나보고 맨날 결정해달래. 의지가 깨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이것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또 다른 자아가 여러분 소리 내고 있습니까? 내가 아닌 비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되게 어려운 사람 만나면, 전에는 남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나예요. 나도 그랬어요. 되게 어려운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을 귀싸대기 하나 때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미친 생각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또 다른 인격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통 깨지는 거예요. 모르시게 돼요. 어떤 분은 아주 지식이 굉장히 많은 서울대학 핵 연구원이었어요. 핵 물리학과요. 유학을 가는데 그 이화 여자 나온 여자가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똑똑하니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허락을 보니 머리는 좋은데 정신이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허락을 안 하죠. 그러면 많은 집안 배경도 좋고 또 많은
좀 흙수저예요. 금수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그런 집안. 그런데 정신이 좀 이상하니까 안 시켰죠.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무슨 박성민이 재토리를 가서 때렸어요. 장모될 분을. 그래가지고 재표 들어가서 정신이 이상한 거죠. 참 결혼 안 하길 잘했지. 그 정신병자죠. 그거 누가 그러겠어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얘기했으니까 남의 얘기라 생각지 마시고 자기를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거기서 나오라니까 탁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건 낫습니다. 오늘날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수많은 정신질환들, 더러운 인격화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과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심혈관을 손상시키고 여러분들의 모든 신체적 기능이 정기적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분리되고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두려움 위장하느냐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의 건강을 지키려고 그래요.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당장 운동하는 거 집어치지 말고요, 계속 하세요. 하는데 어떤 중독의 증상처럼 어떤 분은 배드민턴, 테니스, 또 자전거, 하여튼 자기가 아는 운동은 다 해. 왜 그렇게 운동을 하냐? 그래서 쫙 몸매도 날씬해졌어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했나 보다. 웬걸 당뇨병 제일 먼저 걸렸어요. 그래 약 한 움큼씩 먹어. 그 운동한 거 다 어디 갔어? 자,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질병을 유발하는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고 제압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세상의 것으로 보장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영적인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외식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높아진 것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것만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지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기도라는 것은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을 쏟아놓듯이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했으니 오늘도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됩니다. 목욕을 해야지요. 기도와 말씀으로 목욕한 사람이 옷을 입어야 되죠.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운 곳 얻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을 입으란 얘기예요. 부끄러운 구원, 간신히 예수 제일 조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야. 그래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간신히 자기만 구원받고 끝난 거. 근데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옷을 입으랍니까? 자,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인,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벌거벗은 옷에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또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씻게 휘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 씻긴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 19장 8절 시작.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이제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또 이제 그 겉옷 입어야죠. 춥잖아. 그러니까 뭘 입어야 돼? 두루마리는 직분의 두루마리예요.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라고 어린 양의 피로 옷 입으시기 바라고 세마포로 옷 입으시기 바라고 직분의 두루마기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위장 옷을 벗어버리고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